얼마 전에 성도들과 함께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에서 탑승구 쪽으로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어떤 향기들이 무척 나는 그 통로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향기가 나는지 어딘가 돌아봤더니 여자분들 그 화장품 파는 코너예요. 가보니까 여러 여자분들의 그 향수들을 모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매장을 보니까 그곳에는 유명한 향수가 있어요. 샤넬 넘버 5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적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45kg나 되는 이 장미 잎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45kg의 장미를 잎을 가지고 추출하면 약 28g 정도의 그 향이 있는 그 원액을 얻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 액이지만 이것을 한 방울 몸에 딱 떨어뜨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장미의 향기가 납니다. 은은한 장미의 향기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통해 풍겨요. 이런 우리는 살아가면 향기가 있습니다. 향수를 떨어뜨리면 그 사람 몸에서는 내가 어떤 향수를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하루 종일 그 사람에게 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 음식 냄새가 하루 종일 날 때도 있어요. 아기에게 가면 아기의 냄새가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엄마의 냄새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나는 냄새가 몸에 배어서 그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유한 그런 냄새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냄새 향기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비언어적 기억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부분이 사람의 그 향기, 냄새를 저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저장해 놓는다고 그래요. 이 향기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맡았던 향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향기를 맡으면 사람이나 사건이 기억납니다.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끓여줬던 냄새,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냄새를 맡으면 예전에 어떤 사건들, 내가 이걸 통해 무엇인가 경험했던 사건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갔던 지역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향기와 더불어서 사람과 사건과 장소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비언어적 기억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냄새를.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향기는 단순한 향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와 더불어 그 사람의 삶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함께 향기와 함께 저장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는 두 가지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내가 어떤 화장품을 썼느냐, 지금도 내가 어떤 샴푸를 썼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그거와 연관되어서 저장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는데 저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다. 저분은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말을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그 삶을 가진 분이다라는 그 삶의 향기가 우리에게는 함께 또한 저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분이었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와 어떤 향기를 품어내었느냐에 따라서 저분은 저런 분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면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한때는 썩어졌고 썩어 냄새나던 그 시몬의 집, 그 집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집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해요. 3절입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라 지칭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나와져 있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거하시게 되자 그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앞부분을 깨뜨려서 그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함께 씻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손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그 손님에게 들어올 때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줘요. 당신은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오늘 잔치의 VIP 중요한 분이십니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발을 씻어줍니다. 즉 오늘 이 여인 마리아는 지금 식사하고는 주님 앞에 가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는 의미로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는 어떤 향유냐? 이 향유는 저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에서 그 나무에서 이제 뿌리에서 추출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향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고산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여러 그 감송나무에서 뽑아내는 이 향유 모아서 해도 340g 정도 되는 요만한 병에 들어갈 만큼을 얻게 되는데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가격이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일은 노동자가 쉬는 날을 빼고 나면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이 일하는 1년이에요. 즉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뭐 수십만 원이 아닙니다. 뭐 수백만 원도 아닌 수천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깨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향유의 향기가 온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퍼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한두 푼도 아닌 우리로 계산해도 수천만 원이 되는 이 여인이 평생에 한번 가져볼까 말까한 이 귀한 향유를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집에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얼마 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평생에 한번 아마 마리아도 결혼하면 가서 하나 정도 사용하려고 평생을 모은 거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뜨려서 주님 앞에 한순간에 다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거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과도 같은 자신의 평생을 모은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평생을 희생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먹을 거를 제대로 못 먹어도, 입을 거를 제대로 못 입어도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잘나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 잘났든 못났든 부모의 자식이기에 그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도 자신의 오라버니, 얼마 전에 자신의 오라버니,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던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기에 너무나도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그 평생 모은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아끼는 물건들, 이건 나중에 써야지 해서 못 쓰고 놔두는 물건들이나 뭐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제 방에 오거나 해서 이걸 보면 아빠 이게 뭐야? 라고 하고서 좋으니까 자기가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끼는 건데 감히 쓰냐고 제가 걔를 혼내겠어요? 아닙니다. 부모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자녀가 사용하기에, 자녀에게 주는 거기에. 여러분, 부모는 자신이 먹을 것을 자녀에게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고 도리어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자녀에게 미안할 뿐인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게 비록 수천만 원의 값어치 있는 것이었지만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도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기에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다 내어줍니다.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부모는 자녀를 위해 다 내어주어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너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 밥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빨래해주고 다 계산하니까 몇 억 몇 천만 원이다. 너 이제부터 갚아라.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부모는 준 걸로 끝나는 거지, 준 걸 가지고 내가 얼마 주었으니까 얼마를 뽑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누군가가 보면 낭비입니다. 이만큼을 주었는데 요만큼밖에 못 얻어오거든요. 그러나 가족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귀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피와 죄로 얼룩져서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우리들의 피와 값어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오늘 보잘것없고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탐욕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과 여러분 값어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값어치로 보면
될 수 없는 값어치인데도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계산하셨다면 내 피의 값어치가 얼마고 내 이 살의 값어치가 얼만데라고 계산하셨다면 결코 요만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얼마고, 지금은 나이를 먹고 직급이 올라갔으니까 월급이 올라서 지금 이 사람의 일 대비 효율성이 얼마인지 회사는 언제나 그걸 따집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언제나 해고입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오직 뭘 쫓습니까?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회사는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봐주질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예전에 잘했어도 지금 올해 이 선수의 실력이 어땠는지 보고 그 선수를 방출해버립니다. 이윤이 안 되면 방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윤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윤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윤을 따지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낭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낭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낭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낭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낭비해야 돼요.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낭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낭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윤을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낭비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낭비하여 나누어 주셨듯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 낭비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삶에는 주님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오늘 마리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왜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 그녀의 삶에는 주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심령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매일같이 내 삶에 돈 생각하고 돈으로 채워진 분은 그 옆에 가면 돈 냄새가 납니다. 뭘 해도 돈. 건강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면 그 옆에 가면 맨날 건강입니다. 뭘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 뭘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머리카락이 검어졌다. 머리가 낫다. 매일 하는 말은 건강으로 채워져요. 사람은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그 삶의 냄새가 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녀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에 이 주님 계신 이곳, 마리아가 있는 이곳이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이 자리에 향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악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당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수천만 원짜리인데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고, 낭비하였느냐고.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수천만 원 치장하는 걸 좋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이 배부른 것을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후자가 맞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수천만 원짜리를 치장하는 거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 주고 원하셨던 분이었지.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은 오늘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라 말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진짜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거 수천만 원이 지금 이 돈꾀에 있으면 내가 몇만 원씩 빼가도 모를 텐데, 내가 수백만 원을 빼가도 돈이 워낙 많으니까 모를 텐데, 내가 빼갈 돈이 없으니까 그걸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을 나무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의 삶을 채워가고 있을 때, 그의 삶은 지금 이 여인과 같은 향기가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악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진리는 썩질 않아요. 말씀은 썩질 않습니다.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탐욕은 썩습니다.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썩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지만 죽은 시체는 향기가 없습니다.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냄새? 썩는 냄새만 납니다. 썩어질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가룟 유다처럼 탐욕으로 채워간다면 우리도 그저 가룟 유다처럼 썩어서 시체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으로 밖에 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를 나무라는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는데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이유는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제자도,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처음입니다. 마리아의 삶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그녀는 주님의 죽으심을 최초로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녀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향기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일 같기도 하지만, 그저 옥합 하나 깨트린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저 인도의 캘커타에서 거기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한결같이 마더 테레사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마더 테레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들이 좋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좋은 사람들만 모아지는 걸까 뭘까? 이걸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1998년도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이야기만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와 함께 있으면서 마더 테레사를 보고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더 테레사처럼. 그래서 그걸 가르쳐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삶이 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도 그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먼저는 내 자녀들이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면 내 삶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것이고 내 이웃들이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무척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처럼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삶은 결코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몬의 집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 드렸던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어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진리의 향기,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과연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삶은 향기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악취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으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저희들에게 향기와 생명과 구원이 되어주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썩어져가는 시체의 냄새만을 풍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부어지는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 모든 것 드렸던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줬던 그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 삶의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으로, 향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